이 교회개사 증후군 해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순북 방북은 한국 교회의 교인수 감소의 원인일 수 있는가?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방북자들의 언동과 태도가 북한 인권 문제와 남침 의도를 외면하고 대북 찬양 쪽으로 돌아선 것은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의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가 세운 불기둥을 붕괴시켰다. 그 불기둥은 다음과 같은 기도였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 공산주의 반인륜적 인권 탄압과 남침 의지를 심판하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저희 한민족 교회를 축복하사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온 세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권과 심판권과 영원한 통치권을 전 지구에 전하게 하옵소서. 순북 평양 방문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온 영적 불기둥을 무너뜨린 것이다. 예수께서는 평양의 독재 지배층을 사랑해주고 그 권력을 축복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언제 적그리스도의 행위 자체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는가? 평양 독재자를 사랑한다면 그 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을 선언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방북자들의 언행은 발람의 악을 범한 행위였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교회를 이탈하는 떠돌이 교인들이 급증했다. 적그리스도인 평양 집권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던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공의식이 투철한 우파 양심적 지식인 크리스천들 역시 교회 이탈의 바람이 일었다. 그 방북은 기독교인의 도덕성 신뢰에 문제가 되었는가? 당연히 문제가 되었다. 우선 그들은 반공이념과 의지가 표변하여 인권지역과 아사지옥을 만든 독재자들을 찬양하였다. 더구나 한국을 핵인질로 잡고 전쟁 협박을 하는 그 무신론자들 권력층을 축복하라고 하였다. 나아가 신선모독적인 인간신 수령님을 상대로 이념대기를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다. 이것은 종북 좌파 세력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순북 평양 방문을 다녀온 보수적 교계 지도자들이 2009년 3.1적 특별 설명서 형태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말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신뢰하며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방북 당시의 방문자들 언행이 평양 당국의 협박 자료로 이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영적, 도덕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그것이 교인수 감소의 큰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방북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평양에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 사기성을 띤 북미 핵회담의 물밑 공작을 지적했어야 한다. 아니면 방문하지 말고 남쪽에서라도 외쳤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무슨 행동을 취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기근 심판을 비웃는 행위를 범했다. 하나님께 이미 대기근으로 심판받는 평양 독재자들을 그들을 찾아가 그 품에 안아달라고 아양을 들었다. 김일성 시체와 동상 앞에 신을 모시듯 경배하는 것은 물론 돈다발을 가졌다 바쳤으며 그들이 엄밀한 은행, 시바지는 모두 몰래카메라에 찍히고 말았다. 그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북쪽의 당사자들에게 계속 돈을 가져다 바치며 북방 선교 헌금이라고 교회를 속였다. 또 평양 대변인 같은 소리로 대북 지하 선교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로 인해 나타났다. 그런 교회 예배는 예외 없이 경건성이 사라진 노래와 춤마당이 되었다. 그들이 들쑤시는 교단은 돈과 파벌 이익을 위한 싸움터를 화했고 자리 다툼과 명예 훔치기 마당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예언대로 그들을 성전 앞마당에서 바깥마당으로 밀어내셨다. 성전 앞마당이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바깥 마당에는 이방인들, 즉 신앙이 더럽혀져 있는 자들의 불경건한 행실과 속된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는 영역이다. 그들은 교회의 돈에 혀를 날림대며 명예와 자리다툼에 골몰하며 파당을 지어 이 말 저 말 옮기는 일을 제1로 삼는다. 교회나 교단의 행정과 입법과 사장활동에 자리를 들고 앉아 영향력 행사하기를 즐긴다. 성경을 제 마음대로 인용하여 남을 공격하는가 하면 성경으로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는 잔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도 않다가 결국 자신의 그런 비극 자체도 몰라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참된 신앙, 성전 앞마당에서 밀려난 자신의 꼴을 미워하기 바빠진다. 그래서 자신을 교회 성장론으로 치장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의 교회 개사 상황이다. 교회가 이런 자들로 붐비게 하는 교회 성장 수단을 부리게 되면 건강했던 큰 교회도 비정상적인 비만증에 걸린 재벌 교회로 화한다. 또 이런 부패 성장 모방을 하는 것을 교회 성장으로 알고 따른 미자립 교회는 반드시 비정상적 빈을증에 걸린 자립불량 교회로 화한다. 물론 이런 교회개사 증후군은 순북 방문자들로 인해서만은 아니다. 교회 내의 이스벨리즘, 종교 사모니즘과 니골라당, 성경 왜곡 해석과 성경 신화론, 또한 심판 유대해, 자친, 정통, 보수, 진보가 모두 괴사 증후군 원인이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에 자기가 옳은 듯이 주장하며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이 보수좌파, 즉 순북 방문자들이 자신의 악을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옳다하며 나왔다는 뜻이다. 즉 나오자 이 모든 악들이 자기 정당화 이론으로 무장하고 나왔다. 그로 인해 교회개사 증후군은 에이즈처럼 스스로에겐 면역 능력이 없는 병으로 화했다. 이 모두가 교회개사 증후군에 걸린 모습이다. 이 현상을 요한계시로적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성전 앞마당에서 바깥마당으로 쫓겨나는 교회라 할 수 있다. 정상적 교회 성장이 아니고 발람이 독이 묻은 교회 성장은 반드시 괴사 증후군에 걸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방북을 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엮이는망 부풀리며 교회나 교계에서 정치력을 지닌 세력으로 자리잡자 북한 방문을 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 선포자와 비굴한 침묵자로 갈라졌다. 그리고 이전부터 모든 교회엔 민물과 썰물처럼 교인들이 출몰하며 교회개사 증후군 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좌절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시기부터 보수적인 교회들 전체의 교인 수 격감 사태가 홍수처럼 일었다.